아, 요즘 과학이 참 많이 발달했지요. 옛날 같으면 신비스러웠던 일들이 과학에 의하여 하나둘 벗겨지고 있습니다. 달에 인간의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화성을 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심장마저도 이식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온 세계가 하나의 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가리켜서 지구촌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죽음은 과학으로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죽음은 숙명적인 것이지요. 근데 성경을 보면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층들의 미움을 받아서 빌라도 법정에 고발되었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다 요셉의 돌무덤에 묻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사흘째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등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인들이 찾아갔다. 사도들의 직분을 받고 회개를 맡고 이런저런 직분을 맡았던 남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직분도 없고 명예도 없었던 이 여인들이 주님께서 고초를 당하시던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시는 곳까지 따라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금요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그 시신이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은 안식일입니다. 유대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는 1km 정도밖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바로 그 세 여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세 여인의 마음이 3일 동안 온갖 가슴을 졸이며 예수님의 무덤에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식일이었기에 예수님의 무덤에 갈 수 없음에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하던 그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더욱이 그 여인들이 나갔던 시간, 그 시간을 가리켜서 새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 새벽을 깨우는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들은 무덤에 가서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그만큼 간절히 사모했다는 뜻이겠지요. 찾아갔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새벽길을 나섰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한다면, 우리가 성전에 올 때 이런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온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겁니다. 주님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예배 시간을 준비하는 성도들, 주의 설교 말씀을 미리 찾아보고 미리 준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무덤 속은 비어져 있습니다. 세 여인이 어찌된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놀랍고 두렵게 떨고 있을 때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보면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부활신앙, 이 부활정신, 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지요.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적어도 3가지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의 형체는 어떤 형체였느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 시간 차례대로 생각해 보면서 부활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이건 오늘날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것을 잘 믿지 못했던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째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말씀하시며 힐문하고 있습니다. 고대 헬라 철학에서는 영혼 불멸을 믿었으나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중에서도 사두개파 학파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무덤이 비어 있었던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어디엔가 감췄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나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2절로 15절.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당시 정황으로 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저히 훔쳐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무덤의 문이 엄청나게 큰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는 총독의 봉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누구라도 총독의 그 봉인을 찍게 되면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고 그것이 빌라도 법정에서 그리고 유대인들 사회에 두루 퍼졌기 때문에 이 빌라도 법정에서 이미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그 무덤을 지키는 군사들을 세웠고 봉인을 해두었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무장한 군인들이 무덤을 겹겹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냈었는데,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선 제자들부터가 그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뭘 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제자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2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 외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로, 더러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니 자기들만 살겠다고 하나같이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담대히 증거하다가 모두가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세 여인부터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들 외에도 무려 11번에 걸쳐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단순히 환상적인 만남이 아니라 직접적인 대화를 했고 그리고 그의 몸도 확인했습니다. 놀라운 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그때로부터 용감해져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언제 하려고 합니까? 자기를 보통 지키려고 거짓말하지 않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목숨 걸고 거짓말, 죽으려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제자들 실제 부활의 목격자였으니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의 다, 전부 다. 사도 요한만은 빼놓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지요.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어버이날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잘 정성껏 모십니다.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생명이 땅에서 길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사도 요한만은 장수, 자연설을 하게 되고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합니다. 한결같이 그렇게 순교를 하면서도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관직도 박탈당하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고 참혹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은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났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사람들이 한순간 이렇게 모두가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한두 사람 정도라면 자기 착각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몇 사람 정도라면 어떤 체면에 빠져서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같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해서 한결같이 도망다니며 부인하게 했던 그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죽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이 땅에 기독교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이 땅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설교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역사가 프라비우스 요세푸스는 그의 고대사에서 그는 거룩한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과연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능히 그의 외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음을 믿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어오면서 세계 각곳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이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형체가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즉, 부활한 몸은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고대 애굽 사람들은 부활을 믿되 죽은 자의 신분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국력을 다해서 피라밋을 만들었고 그 안에 묻힐 때 노예들, 궁녀들뿐만 아니라 왕관을 비롯하여 왕의 장신구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작은 단지의 곡물도 넣어두었습니다. 왕이 부활할 때 왕궁까지 오는 동안 호위할 노예 궁녀들이 먹을 양식을 넣어두었던 거죠. 기독교의 부활관이 죽은 그대로 부활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만일에 부자는 부자로,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거지는 거지꼴로, 불구자는 불구자로 다시 그대로 부활한다면 이건 얼마나 불공평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불구자로 사는 것만도 고통스러운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불구의 몸 그대로 부활한다면 이건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설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23절로 28절 말씀 보면 한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한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식이 없이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은 남편의 동생과 재혼해서 후손을 얻도록 했습니다. 동생 역시 후손 없이 일찍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 여인은 그 집안 후손을 이어갈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둘째 동생과 재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7형제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인이 죽은 뒤 부활할 때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명쾌한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대답하시기를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령한 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을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육의 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은 영의 몸이라는 겁니다. 영의 몸이란 어떤 것이냐? 우리 모두가 육에 속한 육체 제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의 몸에 대하여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우리와 공통된 살과 뼈가 있는 몸으로 가지셨지만 영의 몸으로서 육의 몸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을 뛰어넘었다는 것이지요. 우선 그 중에 하나가 공간의 제한성을 뛰어넘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영안이 뛰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제자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문을 꼭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 방 안에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 후 40일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몸은 부활하신 몸으로서 영의 몸이신데 육의 몸이 가지는 공간적인 제한을 초월하신 몸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영의 몸은 시간적인 제한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몸은 모두가 다 시간의 제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다 수명이 있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영의 몸으로서 시간의 제한을 초월합니다. 영생하는 몸입니다. 로마서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의 몸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의미는 첫 번째는 승리의 의미입니다. 부활의 의미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이 났다면 이 땅은 죄악과 저주와 거짓과 절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에 대한 진리의 승리이며 불의에 대한 정의의 승리이며 미움과 저주와 분노에 대한 사랑의 승리이며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생명의 사람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비극은 승리로 바뀌어집니다. 부활은 온 세상을 깨우고 죽음의 권세 아래 눌려 신음하는 모든 사람을 일깨워 새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세 여인, 이 여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에 빠져서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채 살아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청춘, 잃어버린 기회, 잃어버린 사랑을 죽은 고목나무 가지처럼 붙들고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아침을 맞이할 때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 부활의 승리가 내 개인과 교회와 우리 사회 안에서 성취되어져 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만남이 있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생활에서 진리가 뿌리내리고 정의와 사랑이 실천되고 생명의 존엄을 드러내고 살 수 있을 때 부활이 안겨주는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민들 집 한 칸 마련하기도 어려운데 돈이 있다고 재산 증식을 위해서 아파트 수십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한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나는 그럴 수 없다 자세를 가지면서 그럴 때 불의에 대한 정의가 승리하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세월이 될 것입니다. 요즘 환경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땅과 물이 오염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연이 오염되고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이 있는 물, 생명이 있는 땅, 생명이 있는 공기를 가꾸어 가는 것, 바로 이것도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라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생활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생활에서 부활의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두 번째 의미는 영생의 희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을 예고하는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한다는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노력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천국 생활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배신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 제자를 충원하지요. 그 새로운 제자를 보충할 때 자격 조건이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사도직의 핵심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목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자격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가 꼭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꼭 믿어야만 되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것, 이것이 부활이 주는 교훈이 아니겠느냐?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부활 사건이 없는데 그 부활이 주는 교훈과 의미가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없었던 사건에서는 아무런 교훈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부활의 승리를 믿으며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고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나의 부활도 믿지 못하게 되니까 천국이 마음에 와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신앙이 될 때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비록 참혹한 형편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활절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9주만 생각해도 그분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 아니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희생의 자리에 앞장섰고 그 누구보다 헌신하기에 앞장섰던 여러분 아니셨습니까? 이제 그 감격, 그 은혜, 그 사랑을 이 부활절 아침에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면 식어진 심령이, 식어진 사랑이 뜨겁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도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감동 없이 무기력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 없으십니까? 나도 모르게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는, 나도 모르게 입만 열면 비판이 나오는 그런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기쁨으로 봉사하기보다 억지로 의무감에서 억지로 봉사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삶의 목표를 상실한 채 살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축복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이미 체험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타성에 묶여 있던 모든 것들이 무덤을 가르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이 바람이 불어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를 흔드는 모든 세속의 바람들을 무력화시키는 거룩한 성령의 태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앞에 드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로 천국의 소망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함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과 성령의 뜨거운 열정,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저희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이후로는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변하여 화해와 사랑과 협력을 이루는 아름다운 새 세상을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로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새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0장 찬송하겠습니다.